본문은 나팔 재앙 중에 들어가 있는 삽입절이라고 그랬죠. 나팔 재앙이 쭉 진행이 되는데 6번의 나팔이 불린 이후에 하나님이 7번째 나팔 불기를 잠깐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저께 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손에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체득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 이것을 전하며 살라.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다 끝나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마지막 한 명이라도 추수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1장에는 이제는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끝이 났고, 두 증인에 대한 예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1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살던 이 시대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 75년에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이미 30년, 35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겠죠. 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측량하는 기구로 갈대를 누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건물을 측량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측량을 왜 하느냐? 측량을 왜 하죠? 보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다 끝끝 재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늘에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절이 좀 어려운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이제 42달이라고 하는 건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3년 반은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 그 중간기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떤 정신 나간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까지 했느냐?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역대 최악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언제냐? 3년 반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이러면 처절하게 고난받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년이 왜 7년이냐? 아무 때나 7년이 아니고요. 이 3년 반이 두 번 합쳐진 거예요. 아주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상징할 때 이제 이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 3년 반이면 126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전에 나오는 42달,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은 버려두신다, 마지막 날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살지 성전 밖에 방주처럼 들어오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다 죽을 것이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이에요. 여기도 성전이에요.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한 부분을 핍박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받아요. 교회 들어오면 산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그때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도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는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니라. 이 두 증인이 받은 그 권세를 받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두 증인. 왜 두 증인이냐? 복수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신구약의 모든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래가지고 많은 이단의 수장들이 자기 이제 선생님을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촛대는 교회죠. 앞에 나왔던 교회고, 두 감람나무가 이만희 씨입니다, 정명석 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스가랴 4장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시는 증인들이 있는데, 이거 왜 두 개라고 했느냐? 복수이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구약에 누구를 인용한 것일까요? 엘리야를 인용한 거죠. 엘리야를 인용한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누굴 쓴 거예요? 모세를 쓴 거예요. 모세. 왜 엘리야와 모세를 인용했느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상징이고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신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어떻게 무섭고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넘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7절 보면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두 증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교회를 상징하는, 다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받은, 오늘날 교회가 받은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그런데 그 끝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두 증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두 증인이 죽는 걸 보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지하 감옥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이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장사도 못하게 해요. 이 사이에 나옵니다. 너무 기뻐해요. 축제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증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어떤 영입니까? 부활의 영이죠. 다시 살리는 영이죠. 이 영이 들어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건 증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죽은 건 뭐예요? 증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서 부활을 못해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새로워집니까? 서로가 죽을 때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교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저 사람, 다른 사람 고소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교회 나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순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하는 걸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요. 내가 간구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번 기도하는 중에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시대에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죽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살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사명인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 사명인데, 내 자아가 너무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거예요. 틈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부활의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사는데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죽는 힘이다. 없어지는 힘이다. 손해보는 힘이다. 자아가 깨지는 힘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죠.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들이, 죽인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이제 이 일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인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어. 이 말을 중얼거리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힘은요, 죽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라고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라고 죽는 게 기쁩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죽이신 나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능히 내 자아를 붕괴시키고 나를 죽음, 십자가와 함께 죽음 가운데로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증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잘 알아요. 요즘은 하나님의 뜻, 의를 행하는 그 사람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핍박받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청문회 나오고 요즘 뭐 검찰에 가서 진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국민이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하죠. 끝까지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들키는 날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까지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소를 나가서 살아가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라.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기쁘게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이기는 힘, 세워지는 힘,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